배가 터지니 창자가 흘러나왔더라. 이런 제목으로 배에 대해서 말씀해 볼까 합니다. 배는 매애거든요. 매. 베텐이란 말이 있고 매가 있어요. 베텐은 하나님의 선함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지금 배는 성경 66권이 누가 죽을 때 흘러나오는 거죠? 예수. 지금 이 가룟 유다는 그냥 역사 속에 있는 유다로 보면 안 돼요. 그걸로 보면 성경은 해석이 안 돼요. 그 예수, 유다 자손으로는 그 예수가 죽으니 성경 66권 5장 6구죠. 그죠? 그것이 다 흘러나왔다. 그런데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뭘로 나왔다고 그러죠? 거기에 창을 찔렀을 때, 갈비뼈 밑에 창을 찔렀을 때 물과 피로 임했다는 거죠. 그게 성경 66권이라는 것이죠. 5장 6구가. 안에 있던 게 바깥으로 나오려면 문자가 깨져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가 죽어야 참 말씀을 우리가 깨우치는 거예요. 예수가 죽지 않으면 결단적으로 우리는 참 말씀을 절대 깨우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이 예수화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화는 뭐냐면, 예수화는 신구약 전체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문자까지도 포함해서. 그가 깨지고 났을 때 해라는 영원한 영 그리스도라는 실존이 되는 걸 매에 배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배가 성서에 또 어떻게 쓰였고 어떻게 말씀하나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 10절에 보면 요압이 아마샤를 창으로 갈비뼈 5번째를 찔러버리니까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왜 갈비뼈 5번째일까요? 오라는 게 뭐죠? 하미심이라는 게 율법을 복음으로 바꾸는 것이죠. 다윗이 물맷돌 5개 가졌잖아요. 그죠? 사무엘상 17장에 그 중에 하나로 골리앗을 죽인단 말이죠. 그러면 율법으로는 사람은 죽이는 데까지 쓴단 말이에요. 그러나 무슨 권세가 없죠? 율법은 살아있는 게 아니니까 살릴 권세가 없는 거. 그럼 세상의 모든 종교가 네 자신을 살펴, 네 자신을 비워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단적으로 구원할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샤의 그 창자가 다 흘러나왔을 때 우리는 성경 66권을 이제는 우리 마음속으로 참으로 다 채울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말이란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가룟 유다의 직분을 누가 취하게 하라고 그러죠? 지금 보면 본문에 보면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했는데 그게 마띠아란 말이에요. 타인이면 누구냐면 그리스도가 된 자, 그리스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의 직분은 이제는 그리스도로 넘어갑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그리스도로 당신의 영의 사역이 영원히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는 게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의 직분은 정죄의 직분입니다. 우리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직분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도 살리는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는 뭐냐면 율법을 행하다가 하나 걸리면 다 넘어져, 다 죽는 거예요. 절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그런데 복음은 우리의 행함이 아닌 은혜로 당당히 그 나라에 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차이란 말이에요. 그럼 율법이라는 건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절대 열매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복음은 그냥 삶 자체가 열매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71편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주께서 그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나를 조성하셨나이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모태로부터 지금 주님의 사역이 없이는 결단코 다윗은 그 마음속에서 그 어머니 뱃속에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태어나는 것 자체가 주님의 손길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든 안 믿든 다. 그러나 안 믿는 것들은 소경이고 믿는 것들은 참으로 눈뜬 자란 말이에요. 그거 차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안 믿는, 여러분들 안 본 자가 더 세다 했어요? 본 자가 더 세다 했어요? 안 본 자가 이겨, 무식하기 때문에. 본 자가 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그 소경들의 눈을 띄워줘야 될 의무와 사명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가서 5장 4절에서도 주님께서 문을 두드립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문 열어다오 있을 때 내가 씻었어요. 내가 벗었는데 어떻게 일어나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참으로 그 문빗장에 손을 집어넣었을 때 모략집이 떨어질 때 내 마음이 동해서 내 마음이 움직여서 다시금 옷을 입고 바깥으로 나아갔더니 내 사랑하는 자가 없단 말이에요. 거기서 마음이 동하다가 지금 배애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구원이든 은혜든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스로 구원이라는 것,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 지옥이라는 것을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들어오면 지옥이 뭔지 천국이 뭔지 여러분 악이 뭔지 선이 뭔지 다 알게 되는 거라는 것이죠. 왜? 악이 없이 선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밤이 없이 어찌 낮을 알겠냐고. 그것을 설명해 줄 도구일 뿐이지 결단적으로 우리는 악은 나쁘고 선은 좋고 이런 여러분 논리적으로 나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서 원하는 생명의 존귀한 길로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그러한 자들을 이끄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누가 만약에 이 땅의 재물을 가지고 궁핍한 형제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머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요한은 말한단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의 재물이라는 게 뭐냐면 성경 66권이란 말이에요. 형제가 궁핍한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스스로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것을 궁핍하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 궁핍함에서 해방시켜주는 자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 안에 머무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서 보면 너희가 형제를 사랑한다 하고 그를 참으로 참된 말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참말씀을 증거해 주는 거라는 것이죠. 참말씀이 들어가면요 무엇이 생기냐면 참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의 야망 같은 게 꺼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 야망 같은 게 나의 눈을 멀게 해서 그런데 빠지는 거예요. 그건 자기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쉽지 않아요. 얘기를 해줘야 절대 듣지 않습니다. 이미 기머거리가 되고 마음의 벙어리가 되고 눈이 벙어리가 됐기 때문에 절대 안 믿어요. 그냥 윤석전이 따라갑니다. 그냥 노여워만 한다고. 자기 안에 있는 야망이 빠진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윤석찬이가 1000만 되면 니들 한 달에 150씩 다 줄게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1000만을 채울 수 있을까요? 기독교도 1000만 안 되는데 할 수 있을까요? 이 말도 안 되는 것 갖고 현혹한다니까요. 다단계보다 더한 놈들이라니까요. 저놈들은요. 그거는 그 사람도 물론 악한 사람이지만 우리 안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게 이미 그거에 그 꿀에 넘어갔기 때문에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다고. 절대적으로 거기를 생각합니다. 그건 누구 탓할 필요가 없죠. 자기 안에 있는 야망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다단계를 다스리지 못해서 가는 거예요. 누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굴 원망할 필요 없어요. 그죠? 누굴 원망해서도 안 되고. 사람들은 자꾸 누구를 탓하고 원망한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그래서 그걸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누가 했다 해도 자기 자신이 선택해서 간 거예요. 그죠?